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윤정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방승환 집사님, 장인 되시는 최창인 집사님, 지난 주일에 수촌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2부 때 위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금배 집사님, 정세희 원사님 아드님 되시는 이주엽 집사님 5월 5일에 일시기구 가십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부고 문자 보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영석 집사님께서 엊그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들 목회실에서는 빈소가 따로 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댁에서 함께 위로의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입관 예배가 진행 중이고 오늘 2시 30분에 화장 예식이 있겠습니다. 평생 휠체어 끌고 우리 교회 오시면서 세교위원회, 평화위원회, 또 탈북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오셨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와 함께 주님께 가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입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다음 주일에 5월 정기다회 있습니다. 그리고 선우회 원래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는요, 그동안 저희들이 어린이들 축복기도와 선물 증정을 부활절에 주로 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함께 축복기도와 선물 증정을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유치부는 오늘 가족 야외 예배 장충당 공원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있고요. 또 어린이부, 중고등부, 봄 소풍 나들이 야외 예배가 5월 14일에 장충당 공원과 잠원 한강공원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한 달 동안 예배와 교회 활동에 관한 사진전이 갤러리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네, 에큐메니칼 중등학교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중등학교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으로 좋았다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정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남식 교수, 우리 국립외교원의 외교관들을 교육시키고 또 정부의 중동 정세를 브리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중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인남식 교수와 또 우리 교회 이자영 집사님, 아프가니스탄 대사로도 계셨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외교관 생활을 하셨는데요. 두 분이 계속해서 중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해 예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6월, 7월 세 번에 걸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이신 조천호 교수님 모시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기후재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서 주관하는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친교실에서 진행하는데요. 원래는 이 의향서를 제출하려면, 등록하려면 의료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가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각당 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에게 봉사를 해주셔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면은 바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안내드릴 것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심폐소생술, 기도삽관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이웃 헌금, 그리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파괴한 자연이 틔운 실록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부활주간,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품고 정의와 사랑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죄책과 수치, 상실과 상처, 회한과 분노, 불안과 우울의 사망 권세 이기게 하소서. 죽은 영혼의 향유를 바르고 어둠을 이기고 나와 햇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믿고 바라고 참고 기다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벨탑을 허물고 동일 언어의 지배 담론을 부셔 산산이 흩으신 주님, 여야를 막론하고 각자 동일 언어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다며 서로를 향해 악의적 비방과 거짓 선동으로 탐욕만을 채우려는 당파적 정치 노름에 진저리가 납니다. 누구보다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그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을 인지하고 아집의 신을 벗게 하소서. 서로 다른 말의 시실과
서로 다른 의견의 날씨를 다채롭게 엮어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들을 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귀가 되게 하소서. 가지려 하지 말고 하려 하지 말고 되려 하지 말며 오직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심장을 품고 주의 종되어 주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의로우나 속으로는 거룩의 매너리즘에 빠져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영광을 삶으로 증언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와 너가 우리를 넘어 주 안에 한 지체로 연대하여 갈라치기한 막힌 담을 헐고 어린 양의 하늘잔치 미리 맛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육의 질병, 경제적 궁핍, 사회 정치적 불공정, 전쟁과 지진, 전 지구의 총체적 난국 등 뜻하지 않은 불행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깨지고 찢기어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상한 영혼이 오직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며 사망 권세 두려움 이기게 하소서. 십자가의 상흔이 부활의 증거됨을 믿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임영섭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어 세상에 나아갈 때 부활의 삶 살아가게 하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자신을 밝히시는데, 이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집중하는 요한복음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는 누구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이라는 에고, 그리고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비동사 에이미, 이게 합쳐진 말인데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는 데에만 열중하지 말고 나 예수를 먹고 나 예수를 마셔라. 이런 뜻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서 1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에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가르침들도 있지만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를 한번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0장에서도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여러분은 전에는 길을 잃은 양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 때부터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던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은유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부름에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시편 말씀,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독에서 함께 읽은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묘사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독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셔서 풀을 뜯는 양처럼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잔치상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풍족히 마실 수 있도록 잔을 채워주시고 따라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데에는 다른 뜻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평안과 평화와 평강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하고 그늘지고 불안한 길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에서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때 조금은 딱딱한 표현이지만 조금은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는 착하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이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좋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이치에 맞다, 있을 곳에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이치에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평화와 정의의 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모두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가야 하는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을 읽으면서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하고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에 조금은 어려운 또 하나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오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런 예수의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과 강도,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꼴을 먹이는 선한 목자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나는 목자라고 하시는데 분명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에 나 있는 문과 그 문을 드나드는 목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문과 목자는 둘 다 양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울타리에 난 문도 양이 바른 길로 다닐 수 있고 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양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 북쪽에 있었던 성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도성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요한복음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5장에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셨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는 양의 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이유는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서 연못 물을 휘저어 놓을 때 맨 먼저 달려가 그 물에 닿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양의 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하늘을 쳐다보며 수많은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자기 발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말씀하는 양의 문은 수십 년 동안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 거의 불가능한 신락 같은 희망에 의지한 채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양이 드나드는 문,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양의 문 안에 바로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양의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보통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가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제물로 드릴 양을 씻기는 곳이라 양의 연못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양의 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으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 당시에 비싼 제물이나 성전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 있는 다른 문으로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물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성전 세금을 낼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축들과 함께 이 양의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어서 평생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은 열려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데에는 지금 예수가 환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과 화려한 성전 사이에 서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에 존재하는 이 극단적인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전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통해 저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반대로 양의 문 앞에서 거의 불가능한 희망을 붙잡고 천사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로 재물이 드나드는 더럽고 추한 죽음의 문이다. 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통해 베데스다에 고통당하는 너희 양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심으로써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평화의 울타리 안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갇혀서 이웃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양의 문을 통해 베데스다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바른 길, 의의 길, 정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주님이 하셨던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공동체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와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었고 연못의 사람들과 성전의 사람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노예와 주인이 함께하면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날마다 성전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다시 성전 바깥에 베데스다의 이웃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었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칭찬하며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지치고 외롭고 주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들을 지켜주겠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성전뜰에 있다면, 혹시 너희들이 힘이 좀 있다면 양의 문인 나를 통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베데스다의 이웃과 함께하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명령하시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부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경동교회 공동체가 베데스다와 성전뜰이 이어지는 양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땅에 길 잃은 양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경동교회 공동체가 성전뜰과 베데스다 연못을 잇는 양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 의의 길,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